먼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원약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주님만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바로 찬양할게요. 다음으로는 주님이 주신 땅으로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말씀으로 바탕으로 이제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갈렙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이제 자신의 고백을 할 때 갈렙이 나이가 85세라고 했거든요.
우리 연세 장로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장로님보다 우리 연세가 더 많은 갈렙이 그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내가 싸울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바탕으로 이제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찬양은 그냥 담대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고백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묵상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있어서 공연을 관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예배에 연합된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신부 신앙 고백 가져왔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금비 올라되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꽂혀 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나고요. 기도하라고 할 때는요, 반주를 좀 크게 해주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할 것인데요. 21절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다니엘이 세 일 동안 슬퍼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새 일과 차이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자 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리며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없네. 큰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할 건데요. 아니요,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10장 1절과 21절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있는지 좀 청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성경 말씀을 읽던 중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듣기 위해서는 청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듣기 위해서는 내가 집중하고 청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듣기 위해서는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저와 여러분이 라디오를 키면은 라디오에서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맞추며 잘 들리려고 했는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잡음이 섞이고 잘 들으려고 하는 그 소리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채널도 맞추려고 하고 주파수도 맞추려고 하고 그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요즘은 잡음이 거의 없어요.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죠. LP판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바뀌고요. 카세트 테이프에서 CD로 바뀌고 CD에서 MP3로 바뀌면서 점점 소리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맑아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사람들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묻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그 소리를 더 집중하고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오늘날 듣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귀에 더 잘 들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에 있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는 청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던 중 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더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하셨더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있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저주를 하시든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일어나는 역사에 있어서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저주와 질병과 고통에서 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실존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에게 있어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르시되 마가복음 12장 26절과 2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하시라라고. 여기 분명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게 된 지식이고요, 경험해서 알게 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저는 경험해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엔 이런 말을 했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드시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변함없이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살아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경험이 아닌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여 주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뵙고 싶고 그분 자체를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뵈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62편 5절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엇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다.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죽어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죽어있는 거라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만 하나님을 알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또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복이든 저주든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뵈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찬양하는 것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빌고 있냐는 것이죠. 그분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에게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유리하고 게임을 하는데요. 놀아주려고 게임을 하는데 며칠 하고 나니까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한 3일 했어요. 근데
공허하고 답답해서 다시 성경 말씀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냐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뭐라고 분명히 말하면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거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들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너희를 업어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자기에게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오늘 이산지를 달라고 했던 그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경험이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시선을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에 있어서 흠을 참 많이 잡아요. 사무엘서를 함께 나눌 때도 다윗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욕을 했지요. 창세기를 강의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다니엘의 삶을 있어서 흠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바벨론 사람들도, 고위 관리인들도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흠을 찾으려고 했는데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은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갔던 그 삶의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와 같은 힘이 어디서 나냐면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그 삶의 힘이 어디 있었냐면 기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말씀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요, 항상 결심했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그 사람이 결심했냐면 기도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거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국류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뜻을 두었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뜻을 두었던 그 삶이 뭐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을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등져버렸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다는 것은 벽 보고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항상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형기야, 나는 기도로서 살아왔다. 기도로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증인이고 처 역시도 증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살아가는 삶을 보면 하루 8시간 25년을 철회하면서 기도해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사는 방식대로 사람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방식이 뭐냐면 그 출처가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방식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는 방식이 기도이며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방식이 기도이고요. 그가 생각하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가 행동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실 때 누구를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하는 자에게 맡기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누구에게 보여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4절 말씀 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여러분 책을 통해서 깨달아도 이 사람은 그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에도 그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자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무지막지하게 미친 듯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나오죠. 이 사람은 결심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를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에게 있어서는 사는 삶의 방식이 뭐냐면 기도이고요.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 무슨 일을 경험하든 어떠한 것을 깨닫든 그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기도로 아주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어떠한 일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왜요?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이죠. 그 일이 참된 일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나요?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그 맑은 소리에 취하여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는 바로 1차 포로기환이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포로기환. 지금 다니엘이 주전 605년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갔고요. 지금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가 책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서 그가 기도했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찢어서 기도했고,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시선을 떼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가 어려서부터 그가 12살에서 13살에 바벨론 1차 포로에 끌려와서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대략 73년이 걸린 이 시간 동안에 이 역사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부터 메대와 바사 제국 시대가 바뀌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로 살아왔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유일한 힘을 기도로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나이가 대략 85세예요. 갈렙의 나이하고 유사해요. 근데 그가 그 나이 먹도록 기도를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삶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용돌이와 같은 풀목불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엄청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써 이 역사를 뚫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힘이 뭐냐면 이 엄청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라는 이 제국이 다니엘이라는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꺾지 못하고요, 감당하지 못하고요,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발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왜 능력이 있느냐, 왜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은요, 정말 기도가 뭔지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서 어떠한 일,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우리 삶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존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진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실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는요, 내가 그 일을 경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 기도로서 온 세상을 경영해 나간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에게 정성껏 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뵈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을 열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보이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지?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일에 있어서 창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보이시는지에 있어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요,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늘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냐는 것이죠. 기독교라는 종교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지금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은 어떠한 시기라고 이야기했냐면요,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지금 어째서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돌아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지금 이들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우리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들뜬 마음으로서 고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하사왕 코레스 제3년에 한 일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1차 포로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샬롬 하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째서 1차 포로 기한에 돌아가지 않았느냐? 여기 기도에서도 중요한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1차 포로 기한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그가 바벨론에서 고이 관리로 지내면서 정말 살만하고 이 바벨론 땅의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1차 포로 기한에 참여한 것도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하나님의 할 일을 깨달아서 포로 기한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기도에서도 중요한 숨겨진 비밀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비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듣고자 살며 하나님께 시선을 둔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에 있어서 숨겨진 비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1차 포로 기한에 있어서 참여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일차 포로 기한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포로 기한에 참여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분주하게 일하면서 어떻게 이 잠잠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차 포로 기한에 있어서 그를 돌려보내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잠잠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보게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일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1차 포로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 재건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디서 해냐면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요, 현장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이는 현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하고 일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떨게 하며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세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귀신 들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하시니라. 귀신 들린 세상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요, 이 현장뿐만 아니라 이 현장을 방해하는 세력, 이 온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떨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가장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 기도해야 하는데 조금만 누워있지.
지금 1차 포로 귀환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이들 모두가 힘을 내며 평안하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현장에서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큰 전쟁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요, 기도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뭐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오늘 2절과 4절 말씀 볼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하며 새 이래를 차기까지. 왜 슬퍼해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 다 좋은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전쟁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귀를 띄었더라라고. 지금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하는데요,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메데와 바사 땅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땅이라는 것이죠. 그가 히데겔 강가에 있을 때 큰 전쟁,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은 1차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이야기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이 재건한다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관해서 기도 중에 큰 전쟁에 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모든 일에 있어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만이 가장 적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기도라는 단어를 오늘 예배 가운데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이 아무런 일도 아니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거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라고 하면서 삶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행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겸비한 자들은요,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에 있어서 계시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삶을 경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현장이 있죠. 선교하는 그 현장이 중요해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근데 그 선교하는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 선교의 현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기도하는 것은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대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상이 따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밥이 나오냐고 하는데 기도하면 밥 나와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하는데 기도하면 쌀이 나오고 밥이 나와요.
6절과 9절 말씀 볼까요? 또 그의 몸은 한국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독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다 다니엘 홀로 보았고, 왜 홀로 보여주실까요? 이건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겼더라 라고 홀로 보았고 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까지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서두에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하고 힘써서 해야 한다고. 기도는요, 하나님을 뵙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씨름하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기도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외로운 씨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씨름했든지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고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라고 온 힘을 다해서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은요, 기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씨름이라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내 얘기만 막 하고 가는 것이 기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현장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도왔죠. 그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뚫어내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뚫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줄 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자신들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게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땅이 진동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도를 했던 다니엘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 엄청난 기도를 했던 다니엘 삶에서도 기도가 뭔지, 이 기도에는 어떠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시면요. 10절과 12절 말씀 볼까요? 앞서서 다 나눈 거예요. 한 손에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자, 다니엘이 뭐 하려고 했다라고요? 하나님이 환상 보여줬는데 그거구나 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알려고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을 뺐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여기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지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이 뭘까? 우리가 개념부터 정리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일이 큰 은총을 받은 것일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이 큰 은총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가 무엇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폐역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시위대 뜰에 갇혀서 몰매 맞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은총을 받았던 자가 또 있죠. 처녀 마리아. 처녀가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 아니죠.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 맡겨지는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서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일에서도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면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기도하는 삶에서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창을 여는 일에 있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나타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천사를 동원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숨겨진 비밀이 뭐냐? 세상 소리를 닫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하나님의 일에서도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큰 전쟁에 관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일을 본 사람은 또 뭐 하냐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세상 나라에 있어서 경영하시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집어넣고요, 여러 가지 볼 것을 가져다 주고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하지만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쫓겨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기도는 사람의 의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이 기도에 힘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죠. 주여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저희 아내에게도 이야기했는데요.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은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기하라고 부를까봐 두려워서 그냥 가버렸어요. 내 얘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이 좋아지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보고 싶고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를 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로 인해서 성경 말씀일까요?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라.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를 보려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면요, 성도들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일일이 신방 가지 못해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 박정숙 권사님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도 삶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전쟁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고통과 질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먼 미국 땅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 볼까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2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을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노라. 이 환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여러분, 장래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로서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기도를 도우셔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통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성경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서 32장 15절과 1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수run이라는 것은 오른 자라는 뜻이에요.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여기 여수run은 오른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수르나라고 부른 것은 질책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아라고 하는데, 옳은 사람아라고 불러지만 너희들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여수르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도하지 않을 때 질책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않을 때 질책할 때 여수르나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신명기서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이 우상이죠. 우상이 귀신이에요. 우상이 귀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배후에 우상을 섬기면서 귀신들을 섬기도록 하려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더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여수run이 옳은 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귀신들에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또 민족이 있죠. 이방 민족 있죠. 그들이 이 안에서 자기 신들을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기고요,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향해서 복을 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문화가 있죠. 이들이 사는 사회 질서가 있죠. 경제 구조가 있죠. 정치 경제가 있죠. 모든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복을 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모든 문화가, 모든 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인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인데,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 신들을 섬기면서 이들이 그 신들 가운데서 섬기는 이 세속적인 문화와 이들의 경제 논리, 세속적인 경제 논리, 정치와 사회 질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배후의 귀신들이 통치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민족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신들을 따라서 복을 빌면서 귀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요, 마귀가 있어요. 배후 세력이 있어요. 여기 바사 왕국 군주는 바사 제국을 말하는데, 이 바사 제국에 군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이 그 바사 군주에게 짐승의 권세를 줘서 그가 통치해요. 그럼 그 밑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통치 아래서
문화와 사회 질서를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삶은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역사를 뚫어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민족이고 가나안 땅의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 나름대로 복을 빌며 즐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의 문화, 사회, 질서, 정치, 경제 모든 것이 귀신들이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삶에 있어서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은 그 배후 세력에 있어서 전쟁을 선포하는 일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사 군주가 막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바사 군주가 막아서 미가엘이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도우려고 왔다라고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며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 바사 군주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과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하늘에 전쟁이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이고요. 기도로 어둠을 뚫어내야 하고요. 기도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주를 마신 자와 같이 세상에 취하여서 살면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16절과 19절 말씀 볼까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지니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기도했는지 볼 수 있죠.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사오리까 하니 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여 내가 곧 힘이 나서, 여러분 힘이 나서라고 밑줄 쳐보세요. 이르되 내가 내 주께서 내게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했죠.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 아내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이 있고요, 강인함이 있어요. 근데 제 아내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함과 강인함이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은 기도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평안함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풀무불 같은 역사, 이 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기도로서 뚫어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에 질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는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흔들 수 없는 힘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평안을 얻고자 기도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찌 전쟁 중에 흔들리게 되느냐?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전쟁 중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시몬스 같은 그런 평안함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기도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서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게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도울 자는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알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죠. 재건하죠. 근데 방해가 있었죠. 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아직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했는 것이 지금 이때는 아닌가 봐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우리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이렇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할 거는 너희들의 자기 집에 편박한 그 대리석을 까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불을 붙여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느냐?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죠. 바사의 그 아수에르 왕이나 이때 에스더 왕이 있거든요. 그때나 모든 세력이 이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계속한 어려움이 있어요. 바사 군주가 지나고 헬라 군주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로마 군주가 일어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위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러한 소용돌이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함께 일할 자가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소용돌이 같은 역사를,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뚫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성도에게 있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독주를 마시듯이 취한 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실존하는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전쟁을 했는지 전쟁의 경험이 없이 전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의 성도들이요, 영적인 전쟁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에 독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몰라요. 왜요? 싸움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모세의 기도의 손이 떨어졌을 때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삶으로 끌고 가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비밀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으로 끝절이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또요, 9장이었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기도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동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1절과 21절 좀 설교가 길었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숨겨진 비밀에 있어서 성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영하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떨게 하고 그 어둠을 뚫어내는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참여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는 다 일어서서 마음에 불을 가진 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기도로서 걸어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라도 부르고 주의 이름이라도 찾고 주의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한나 전도사님은 이번 소개팅하는 일에서도 기도하시기를, 기도로 뚫어내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하면 살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죽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오니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죽여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주 앞에 엎드리라는 아버지의 콜링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열일 다 제쳐두고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강권적으로 주여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아버지의 뜻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보여질 때에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흠양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심이 아버지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몰아가야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상황이 펼쳐지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짐 싸가지고 성전으로 나오는 게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잘 모르죠. 청년들의 앞에 삶의 문이 안 열려요. 누가 뚫어주실, 누가 열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의 안전을,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오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이 막혀 있어요. 안 열려요.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꾸리는 게 여러분들의, 우리 청년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목숨 걸고 그 일을 방해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되겠지 뭐. 내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고 내가 지금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그때를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표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하고 교제할 때 목사님하고 만나는 시간은 길어야 2시간, 3시간이에요. 2시간, 3시간 만나고 오면 기도하는 시간이 7시간, 8시간이에요. 왜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때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루어지게는 해주지만 어떻게든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게 만들려고 혈기와 분노와 우울과 어두움과 그 죽음의 어두움이 덮치게 하려고. 몸이 아파요? 의사에게 가서 고쳐야 돼요. 그런데 이 질병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병인지 어둠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몰라요. 모르면서 다 하나님 뜻이 있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병원 가는 게 먼저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김수미라는 탤런트가 있죠. 그분이 요즘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 어려서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 있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루만 촬영을 하루 온종일 하고 나면 정말 화장을 지울 힘도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나 정말 죄송한데요, 클렌징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은 너무 육신이 힘들어서요, 나 오늘은 누워서 좀 기도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다가 잠든대요. 여러분, 누워 기도하든 앉아 기도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요? 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은이도 이 검은고 하나님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하듯이 씨름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뭐예요? 나에게 왜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앞길이 뭐예요?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전도사 목사님이 결혼놓고 기도하랬죠. 때가 지난 거야. 때가 보편적인 사회적인 때가 지나면 발등에 불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유,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내가 아직 사람을 못 만나서. 아니요,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내가 돈도 준비되고 내가 그 결혼을 하는 신부로서의 예쁜 몸도 준비되고 지적인 모든 면이 다 준비되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마음을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이셔서 그 사람과 나와 마음이 통하게 해주시리도 주님이시고 대화가 통하게 해주시리도 주님이시고 모든 사고가 맞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성전에 나서 보통 3시간 기도하는데요, 되도록이면 3시간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오전에 일이 있을 땐 좀 더 일찍 나오고요. 여러분, 저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왜요? 그러면 때로는 일찍 나올 때는 소율이가 아침에 등교하는 모습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매일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제 눈으로 소율이가 등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 아이의 하루를 기도로 맡기는 것이 훨씬 저 아이의 삶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아침에 기도 못한다고요? 3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도저히 잠을 포기 못하겠어요? 아침밥 먹는 거 포기해보세요. 왜 못 나와요? 저녁에 기도하는 거요? 왜 못해요? 어차피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핸드폰 만져가면서 그 시간 조금만 줄이면 교회 와서 10분 기도 못해요? 20분 기도 못해요? 무엇이 달려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는데요. 무엇으로 내 배필인지 알아볼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길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신 길인지를 무엇으로 확증받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노년에 계신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지 않지 않을까? 얘기 안 해주실까요? 하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을 하나님 앞에 받아놓고 그날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루하루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까? 몰라요. 무슨 일을 당할지. 그 하루라는 긴 시간 동안에 24시간 짧다고 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칼 한 번 찔려서 죽으면요, 사람 목숨 10초도 안 걸려요. 그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이 나시면 나는 마지막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가서 돈 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인생 70여, 80, 강건하면 80여, 이미 환갑 때 내 죽음에 대해 준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나 몇 살에 부르실 겁니까? 하나님, 내 육신의 연한이 몇 년입니까? 그래야 내가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매일 쓰고 소비하고 살아가는 문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거기에 상념되고 집착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작 내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 바라보지 못하고, 여러분 결혼 얘기하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레아가 못생겼고 라헬이 예뻤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라헬이 먼저 결혼했어야 맞지 않아요? 아름다웠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레아가 먼저 가잖아요. 레아가 먼저 가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난 아직 재정이 준비가 안 됐고, 난 아직 뭐가 좀 부족하고, 난 아직 뭐하고. 아니요. 여러분들의 결혼이, 여러분들의 앞날이,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바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으면 끝나는 거예요. 답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전도사가 기도 이제 결혼해야 될 때가 가까워서 자꾸 한나전도사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남편하고 살 인생이 더 많아요. 그 한 사람과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때로는 병수발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싫을 만큼 미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서 이 고생을 하고 사나라는 마음이 들 만큼의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가려면 나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배필이다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이 결혼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게,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혼하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내가 순교적인 각오로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준비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에게 그런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가, 내가 한 자녀를 양육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준비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차라리 쉬워요. 나가서 일하면 때 되면 돈 주잖아요. 아이, 돈 없으면 300만원짜리 냉장고 살 거 100만원짜리 사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그 영원한 것은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온다고요.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가정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꿈꿨던 결혼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자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다 뭐예요? 내 입술의 열매대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뿌린 적이 없는데 뭘 거두겠어요. 꿈꾸지 마시고 꿈꾸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만 꾸지 마세요. 그건 망상이에요. 허상이라고요. 뜬구름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그 뜬구름이 뜬구름 잡는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 것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잖아요. 내 삶이 달렸으면 지금 내가 내 취미생활하고 내가 막 가서 자고 내가 하는 일에 몰두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 제쳐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방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아파요, 화나요, 짜증나요.
슬퍼요, 우울해요, 이렇게 말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는 소리구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늘의 비밀을 보세요. 하늘의 비밀을 보세요. 내 앞길이 막혀있는지 뚫려있는지, 지금 사랑에 대해 삶에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다 늪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되겠지, 뜻이 있겠지. 뜻을 알아야지. 뜻도 모르면서 무슨 뜻이 있겠지. 1시간 기도했는데 안 돼요? 2시간 하세요. 2시간 했는데 안 돼요? 3시간 하세요. 3시간 했는데 안 돼요? 4시간 하세요. 그래도 안 돼요? 휴가 내고 기도하세요. 하루 종일 기도하세요. 먹을 시간이 어딨어요.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 돌아다닐 시간이 어딨어요.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작년 연말부터 얘기했잖아요. 올 한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안 열려요. 건강이요? 안 열려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요? 작정하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거는 펴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열심히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좀 답답하면 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좀 몰아가시라고요. 왜 꼭 코너에 몰릴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돼요? 여러분, 저도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있으면 왜 뭐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듣기라도 하려고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기도 못해요. 한 10마디 하니까 내가 기도할 거 다 끝났는데요? 나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요? 하나님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사모님은 들리죠? 우리는 안 들려주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들릴 때까지 있으면 돼요. 잠 안 자고 집에 안 가고 죽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오늘 말씀 안 해주시면 나 집에 못 가요. 안 가요. 내가 내일 직장에 지각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내일 학교에 늦게 가서 혼나는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가요. 나 여기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나에게 한 말씀만이라도 해주시지 않으면 안 가요.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실까요? 내가 결론 내리잖아요. 안 들리나 보다.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죠. 엉덩이 붙이고. 저분은 기도 잘하니까. 저분은 기도 다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이요. 전 허리가 아픈 것이 진짜 아파요. 지금도 멀쩡하게 괜찮아졌어요. 근데요, 저는 허리가 아픈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예요. 왜요? 저 아이들 임신했을 때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게 얻은 병이에요. 뭐 기도했겠어요? 아이들 놓고 기도했겠죠. 우리 가정 놓고 기도했죠. 교회 놓고 기도했죠. 그 허리 아프잖아요. 그 하나님 또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병원도 열심히 치료받아요. 이번에 약도 다 먹었어요. 그리고도 성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아픈 것이 통증이 심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한 청양고추를 한 2000개쯤 잘게 썰어서 엑기스를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한쪽 다리를 이렇게 담궈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율한테 그랬어요. 다리 너무 아프니까 엄마가 다리를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시원한 물에 담가놨다가 다시 좀 붙였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아픈 통증 때문에 제 마음이, 왜 나는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아프고 뭐할까, 그게
길로 그 생각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시라고요. 근데 왜 부르셨냐고. 왜 부르셨냐고. 아프죠? 기도하기 힘들어요. 무릎 못 꿇어요. 저 뒤에 쇼파 가서 누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서 이러니 누워서 말씀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해변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 사인도 몰라봐요. 사인도 몰라요. 본인 시간이 없으니까 나를 부르시는 사인을 모르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하나님 안에 둘만이 아는 비밀한 사인이 생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인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일을 나를 부르시는구나. 어떠한 음성으로, 어떠한 마음, 내가 어떠한 감정이 들 때,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드는, 내가 살다가 이 마음이 들면 아 하나님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구나. 그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 지체치 말고 나오세요. 올 수 없으면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으세요. 그때 하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 가운데 어디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모든 질병과 저주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거의 줄다리기로 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거의 9대1 수준으로, 조금 기도하는 분들은 8대2 수준으로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아주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은 진진진진 잘잘잘잘 엄청 잘 끌려다녀요. 엄청 잘 끌려다녀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 다 꺼졌어요. 불 다 꺼진 정도가 아니라 이미 장작에, 아궁이에 장작도 없고 얼마나 기도를 한 적이 오래돼서 깨끗이 소재되고 수리까지 돼가지고 언제 불 피워졌었나 싶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아궁이가 그래요. 그러니 무슨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을 듣는다고 불이 붙고 찬송을 부른다고 불이 붙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면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면은 가서 또 내가 살던 삶의 패턴대로 또 살고, 내가 혈기 나는 대로 살고, 내가 좋은 거 따라 살고, 여러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중에 한 주를 정해서 매 저녁 시간마다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 훈련 시킬 거예요. 한 사람도 못 가요.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씩 여러분들 기도 훈련 시킬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지금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3시간, 기본 3시간은 기도해요. 어차피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11시, 12시까지 잘 안 주무세요. 주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뒤에 유아실에 우리 아이들 따수라고 저 장판을 사다 놓은 게 아니고 제가 큰 거 저거 따져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잠드시면 저기 가서 따숩게 주무시고 출근하시면 돼요. 따숩게 주무시고 일하러 가시면 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에게만, 여러분 각자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그 얘기가,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들어본 적이 있어야죠.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일을 마칩니다.